1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그냥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어요. 앞뒤에 분들한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게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주에 저희 아내가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제 딸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시 때문에 바빠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복음 앞에 지금 서가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지금 네노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아주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 자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방을 다니고 또 여러 상담을 하는 결과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를 내가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인도에 지금 가서 1년 동안 선교 YM DTS 훈련을 지금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괜찮은데 딸은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궁금함증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깊이 제가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한 주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가 믿음 생활이 믿음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임직자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관계를 잘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툼이 없느냐? 아니요. 오히려 교회들이 더 싸우는 거예요. 더 다툼이 있다. 도대체 이렇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다툼이 있을까요? 왜 다툼이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툼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다투는 교회들이 많지만 과거에도 이미 다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막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투는 게 뭐냐면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가 이렇게 싹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과부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문제로 서로 갈라지게 돼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그리고 성품이 가장 좋은 바나바, 이 두 사람도 서로 선교를 하다가 다퉈가지고, 근데 다투는 이유도 뭐냐면 무슨 목회 철학, 선교 철학이 아니라 다툰 게 뭐냐면 그냥 조카 이 마가 때문에 다퉈서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다툼의 역사를 가진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음을 갖든 안 갖든 왜 이렇게 다툴까? 왜 이렇게 다투어질까? 그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다툼에 대한 이유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욕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텔레비전을 한대인데 아빠는 스포츠를 보려고 하고 엄마는 멜로드라마를 보려고 하고 해를 품은 달. 그리고 자녀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고 노래 듣는 걸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욕구가 부딪힐 때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가치관의 문제죠.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사이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때하고 다르게 요새 아이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치를 둬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더 정확하게 산다고 보여요. 자기 마음이 기쁠 때에 그것을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냐? 네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 가치관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머리 남자아이인데 귀를 뚫는데 귓구멍을 갖다가 6개 뚫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러지 남자애가? 가치관이 차이에요, 가치관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여기도 뚫고 싶다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의 차이.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다르면 그냥 그것이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하지 않냐? 내가 싫어하는데 왜 너도 싫어하지 않냐?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냥 다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저녁에 토요일 날 이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부침개를 한 거예요. 부침개를 했는데 이 부침개를 하는데 남편이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맛이 없냐 그러고 부침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밑에다 집어던졌어요. 그 베란다에서. 자기도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던데 왜 빈대떡이 맛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으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감정적인 이 모습들이 다툼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오늘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툼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다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욕.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정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만히 보면 아주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설교를 저 주님 한 번 충분하고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정욕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설교 은혜 받았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 밑에는 했으면 좋겠다. 깔려있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이. 아주 밑에 정욕이 우리 존재 자체가 딱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정욕이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야고보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이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정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 일이 정욕과 정욕이 붙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기억이 나요. 이게 저희 캠퍼스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성경 하나가. 얼마 전까지 이해가 안 됐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뭘 이해를 못하냐 하면,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왜 면류관을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못한 사람은 면류관을 안 주고,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조지혜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늘나라 가서 만났는데, 집사님이 올라갔는데 여기 반주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줬는데,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저한테 개털모자만 줬다. 하늘나라 가서 만났어요, 제가요. 그럼 제가 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집사님 보면서 개털모자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하늘나라가 이게 하늘나라예요, 나한테요?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지옥이. 근데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왜 면류관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상 안 줘도 된다. 저는 상 안 줘도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래요. 근데 왜 상을 만드셔가지고 무슨 면류관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이럴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정욕적이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정욕적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도 여러분 정욕적인 사람이 선교를 해요. 그냥 맹맹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런 사람은 선교 못해요. 근데 이런 안에 있는 열정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나는 꼭 받을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 가가지고 이 땅에서 이 꼴로 살지만 그냥 주님 곁에 가서는 내가 이 땅 안에 면류관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면 내가 면류관 줄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마 주시겠죠.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정욕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정욕이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정욕이 부딪히게 되면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다투면은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다투면. 그러니까 다투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다투게 되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툴 때에 왜 다투냐면 뭔가를 얻으려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있을 때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다투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퉈서 나중에 보면 얻을 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뭔가 얻으려고 다퉈서 막 다투는데 나중에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투는 것 자체를 하면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예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투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거예요. 이 다툼 자체가. 왜냐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새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도 위에 그 형제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천억을 고발을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뭘까요? 뭔가 몇 천억, 몇백억을 얻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결국은 그것은 다 아픈 거예요. 다 이제는 형제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재산을 남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족 형제들이 서로 그냥 은혜스럽게 나눠 가졌으면 모르고 서로 이것을 만약에 법정으로 고발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었다. 그럼 뭐를 잃어버린 줄 아세요?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자체가 왔다 그러면 이 다툼 자체가 나중에 보면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한다 이 자체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다툼도 이 문제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 다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투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이 민족성들이 약간 다투려고 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다투려고. 이게 뭔가 힘도 약하면서도 그냥 다투려고 하는 이 민족성이 있는데, 여러분 독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이게 또 내가 여기서 잘못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본이 지금 만약에 이 독도 문제를 실제로예요. 국제에다가 이 사법재판부에다가 만약에 딱 던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확률은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실제로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미 예전부터 이 러시아랑 이 영토 분쟁이 붙었을 때부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툴 흥분만 해, 흥분만. 이런 일본 놈들 그냥 잘났자 그냥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욕할 일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뭔가 다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투려고. 그래가지고 독도에다가 해병대를 보낸대. 독도를 갖다가 무슨 독도에다가 뭐 항만을 지은다고. 독도에다 실시간으로 뭘 갖다 이렇게 찍는데. 독도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고 맨 이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안 되면 나중에 만약에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독도를 빼앗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확 그냥 전쟁 일으켜야지. 다툼. 이걸 차분하게 정리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이런 다툼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다투게 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투게 될 때는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투면 기도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조차 힘들어져요. 그게 오늘 2절 후반부와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툼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의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다투었다 이러면 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기하게 관계는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교인들과 싸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는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다툼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제일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아니,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지금 누군가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하고 저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진짜 힘들어요. 저하고 친해지시길 바라요. 저하고 다투게 되면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툼 자체가 일어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표정이 네가 잘하면 되지 이러는 표정인데 이해돼요. 제가 이해돼요.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간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저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분명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하는 건 저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교회만 쭉 다녔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육자를 4개 교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부터 많은 교회를 지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꿈연동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다투지만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저는 이걸 한 번도 경험해요. 교회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어떻게 다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한 번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늘상 제가 간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정말 다투지 말아도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 마무리 질 때 큰 교회, 위대한 교회 이거 좋지만 주님, 나는 우리 교회가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이 교회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나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왜 다투면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다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투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들의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가족끼리도 여러분 다투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말씀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다툼이 계속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의 다툼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툼 하나가 나비 효과라는 거 아세요? 나비 효과를 만약에 내게 되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저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는 거 정말 삽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직분이라 또는 무슨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거 상관없이 삽시간에 잃어버리는데 삽시간에 잃어버리는 첫 발자국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투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어떤 집사님끼리 다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퉜어요. 자, 그냥 툭 다퉜습니다. 그냥 탁 다퉜어요. 그랬는데 그 다툰 분들이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예배 앉으면 내 앞에 앉으면 뒤통수가 아주 보기 싫어요. 아니 까버리고 싶어 그냥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앞에 가서 앉아요. 또 그 사람 또 앞에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싫어져요. 그런데 어딘가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싫어하는 그 집사님한테 막 방긋이 웃으면서 어머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도 보기 싫어요. 근데 보니까 또 장로님도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도 가서 막 먹으면서 막 껴안아주면서 붙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도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고 목사님이 보기 싫으니까 설교 듣기도 싫어요. 맨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야지. 수요기도 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점점적으로 저녁 예배 안 나가고 주일 낮 예배 앞에 앉다가 점점 뒤로 빠지고 저 구석에 빠져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다가 쑥 빠졌는데 웬걸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자꾸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내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채워줄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를 4절과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세요. 자 4절 5절 시작.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과 벗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시작이 뭐로 되냐면 다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보고만 하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관계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부끼리 관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예방 차원에서 이 디펜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런 어떠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로 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툼이라는 것이 덧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툼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다툼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욕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는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연약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우리는 묵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다툼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야,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도 다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다툼은 우리가 너무나 정욕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안 변해요. 이번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6인실을 신청했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6인실을 안 집어넣고 2인실에 집어넣어주는 거에 또 얼마나 비싼지 하여튼 2인실에 가서 이틀 동안 있었어요. 근데 2인실에 있는데 두 분의 그 파트너가 다 바뀌었어요. 첫 번째 하신 분에 이제 오신 분은 뭐 저희들보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신데 아내가 아마 암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고 싶었어요. Where I come from? 그랬더니 이분이 어린이 마산 출신이래. 마산 출신들 진짜 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에서 이 확 그냥 씨발라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대로. 근데 이 말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을 못 알아듣고 네? 말이 많으니까 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내가 암으로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제 몇 번 병원에 오신 것 같아요. 저녁에 자는데 2인실이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보호자 자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굉장히 살이 찌셨어요. 근데 이제 코를 저도 조금 골지만 이분이 코가 되게 심하게 고시는 거예요. 막. 근데 그냥 그래도 참을만 한 거예요. 그냥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냥 고신다. 그러고 그냥 잤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 코를 고는데 그 아주머니가 잘 못 알아듣는 말로 그 아저씨한테 와 가라 막 이런 이게 무슨 자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다가 제가 이게 뭐야 무슨 사고 났나? 아니 마산 사람들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갖다 해석을 한 얘기는 뭐냐면 코를 고니까 뒤로 이렇게 머리 베개를 뒤로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자는데 그냥 자든지 막 왜 코를 그렇게 오래 고나 막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아줌마 소리 때문에 깼어요. 계속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에 다 갑자기 드는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둘이서 왜 소리 또 싸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소리 지면서 또. 근데 생각을 했어요, 그때요. 여러분, 아내가 암에 걸렸으면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인생. 근데 자는데 왜 화를 내면 화를 안 내는 거라네, 이거 마산 사람들은. 근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그러면 둘이서 손을 콕 잡고, 잘 때 코 골면 코를 고는 것도 보면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여러분, 암에 걸리지 마세요. 아주 센치하게 암에 걸리면, 우리 남편이 평생, 여기 에이프런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해줄 거다? 3일. 3일은 가능해요. 절대로 여러분, 정욕적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암 환자고 뭐고 상관없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이러면서 또
또다시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형연할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은혜다. 내가 주님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 정욕이 쓱 올라다가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정욕적인 마음으로 인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만 한 분만 하면 되는데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왔을까? 이 얘기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만 해도 될 텐데 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할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복종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된다. 그냥 마귀야 이게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것 속에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다툼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말이죠. 갈라지는 교회, 이혼하는 가정들 보면 문제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갈라질 때 목회 철학이 달라서 우리는 발칸을 말고 우리는 발칵을 섬길 거야.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발칸 말고 다른 데 섬길 거야. 이래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갈라지는 게 교회들은 작은 겁니다. 왜 드럼을 이 위에 올렸냐? 아래에 올리지. 거의 그런 거예요. 여기 색깔을 왜 파란색으로 놨냐? 빨간색으로 놓지. 왜 신발을 신고 올라갔냐? 이 빨간 카페트를 깔지. 뭐 대부분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빨간 카페트 파 다른 쪽.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왜 싸웠는지 몰라요. 이건 교회가 그래요. 부부싸움 똑같습니다. 가정들이 맞아. 서로 다툼 자체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툼이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상대방을.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라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우리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아적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존재들인데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이 다툼 안에 임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요 사이에 끼어든 놈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 다툼 안에 끼어든 그 아주 굉장히 문제 있는 놈, 나쁜 놈. 이 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관계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마귀를 공격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다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힘들어. 나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죄라든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시부모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 뭐 우리 자식이 왼수다. 왼수는 마귀예요. 왼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과 여러분들이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악한 영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나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한번 오늘 해보세요. 약속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보세요. 사람을 난 미워하지 않을 거다. 다툼이 생기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직분이 뭐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건 내가 이제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아예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툼이 만약에 생길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오히려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툴 일이 많았어요. 사울 왕과 다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대에 다윗이 나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돕는 여호와 요새시다. 그러면서 확 달라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나치게 정욕적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정욕적인 것 때문에 은혜도 막 더 정욕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이미 이게 정욕이 올라와서 맞부딪히게 되면 이 정욕끼리 맞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서로 형제고 또 아무리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같은 교회 공동체도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 정욕을 그래서 어떻게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워줄 때 올라와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예방하자. 그게 뭐냐? 그래서 세 번째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칭찬하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자는 거예요. 채워주자.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잘난 것을 인정해줘 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좀 하세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끝내요. 정말 칭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더 있냐면 내가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런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을 먼저 칭찬해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하고 꽉 부딪히면 그때는 어려워져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이런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성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들나귀가 있거든요. 이 들나귀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꼴을 매기자. 꼴을 매기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들나귀들한테 꼴을 매겨요. 그 안에 다 들나귀들이 있다니까요. 먼저 꼴을 매기는데 꼴을 매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칭찬을 미리 확 올라오기 전에 칭찬을. 그러면 나를 칭찬했지? 그래서 이게 올라오다가 그래서 미리 예방책으로 꼴을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서. 자, 시작.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칭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칭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만 칭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여러분, 마음이 동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은 내가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칭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저는 칭찬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칭찬하고자 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걸 먹어야 돼요. 칭찬을 하면 괜찮아. 괜찮다니까. 칭찬하는데 뭐 해주는데 화를 내 막. 칭찬해 줄 때는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집사님도 그러시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받을 줄. 그래서 칭찬을 갖다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서로 간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 그냥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억지로라도 칭찬하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칭찬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냥 감사해요라고 하는 표도 지금 붙이고 있지만 칭찬이 굉장히 십자가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 때에 칭찬 팔찌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가 칭찬 팔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칭찬 팔찌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이게 양각인지 음각인지 이렇게 파서 하늘꿈 연동교회 그냥 감사해요가 있어요. 이 팔찌를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팔찌를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이걸 다른 교회에서 해봤더니 그냥 나눠주니까 이걸 이게 무슨 애 장난감 주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건데 반값으로 단돈 1,000원에 팔기로 했으면 단돈 1,000원인데 혼자 사는 것은 안 되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가족별로 이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청년들은 묶어서 이렇게 같이 사고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사가시면 되겠고 1,000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다 되기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목욕할 때 차도 되고 이걸 한번 차면 일단은 떼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게 되면 떼돈이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살이 빠지고 그리고 청년들은 이 배우자가 막 생겨요. 청년들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팔찌입니다. 팔찌 그냥 끼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끼고 다니면 그냥 영원히 끼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룰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룰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팔찌를 본인이 볼 때는 팔찌를 보면서 하루에 3명 이상에게 내가 꼭 칭찬해야지 팔찌로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가 3명 이상을 칭찬할 거다. 가족들이든 뭐든 내가 3명 이상을 그냥 일방적으로 칭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족들과 교인들끼리는 칭찬 팔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칭찬해줘. 먼저 본 사람이 칭찬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빛을 비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칭찬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서로 가족이 기쁘고 교회 공동체가 기쁘고 지역사회와 점점 퍼져나간다면 이건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 아실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 번 봤는데 맨 처음에 이 설교를 하려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칭찬을 해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막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칭찬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떨까? 칭찬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구나. 칭찬은 하나님을 춤추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정말 너희들이 서로 니네들이 정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정욕으로 똘똘 뭉친 것들이 칭찬을 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칭찬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족 중에 혹시라도 뭐 큰 집이 그냥 계속 칭찬하고 맨날 가면 뭐 씹는다. 가서 이거 사줘서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칭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서 주시고 그래서 칭찬을 하도록. 그래서 어디든지 칭찬의 문화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칭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칭찬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다툼이 없는 교회를 만들며 다툼이 없는 가정을 만들며 다툼이 없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며 다툼이 없는 열방을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칭찬하기 힘들 텐데 칭찬 팔찌를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 칭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서로 간에 있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